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금년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애통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뉘우치고 회개하는 새벽 또 수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입니다. 고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32절까지 읽었는데 집에 가셔서 46절까지 다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이게 성경 마태복음은 이걸 잘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당하신 고난 중에 제 생각에는 최고의 고난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최고의 고난은 뭘까? 우리는 몸의 고난을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몸이 힘들고 막 두들겨 맞고.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몸의 고난은 별거 아닙니다. 몸의 고난, 더 어려운 건 물질의 고난 뭐 그런 거겠죠. 더 어려운 건 사람의 고난이죠.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존재가 부서지는 고난.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침에 일찍이 어제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설교하는데 찾아온 거죠. 그리고 멈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멈추라 그러고 한 얘기가 뭐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권위를 들고 나옵니다. 권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권위가 뭐냐면 권위는 힘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 힘을 부여받죠. 그 군대 가면 부여받고 저도 목회라는데 부여받아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합의하에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끼리야.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군대에 들어오면 여러분 예비군 보셨어요? 예비군? 월남전 다녀온 예비군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 병장 출신이야. 지금 이 부대에 투스타가 있어도요 인정 안 합니다.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그 사람은 병장 출신이야. 그런데 지금 투스타가 지나가도 아유 투스타 주제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부대를 운영을 해야 돼. 근데 투스타도 인정 안 해버리네 사단장을. 그럼 밖에 오는 사람들은 절대 그 안에 있는 근데 이등병이 투스타를 인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군대가 아니죠 거기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가요. 의사에게 가장 큰 아픔은 뭘까요? 자기가 병을 못 고쳐. 그래서 환자가 죽어. 이건 개인적인 거죠.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의사가 환자들하고 맨날 싸워. 성품이 안 좋아서. 그것도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병원이 어려운 경영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가 왔는데 의사를 인정을 안 해 의사로. 의사가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 당신이 의사야?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럼 어떻게 돼요? 치료는 받으러 왔는데 내가 약을 조제할 그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그 병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로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식대로 치료를 안 해주면 이런 돌팔이가 있나? 이 의사가 뭐예요?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있어.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정말 좋은 학교도 나오고 다 해서 가르치는데 학부모가 와가지고 야 네가 선생이야? 너 우리 애한테 왜 그랬어? 그럼 애들 앞에서 뭐가 돼요?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날부터는 아무것도 가르쳐도 통하지가 않고 나중에 뭐예요? 선생님이 자살하지.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기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치료도 하시고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눈 뜨고 막 걷고 예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시고 그건 그거고 와갖고 이 권위 누가 준 거야 이거죠. 너 인정 안 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고난은 뭐냐면 인정받지 못함.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예수님이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무리들 사이에 있어서 구경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사역도 같이 있는데 구경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직장에서도 늘 같이는 와. 참여하고 회의도 하고 회식도 다 와. 그런데 하지는 않고 늘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제일 멀리서 부정하는 겁니다.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자.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 다음 멀리서 보면 돌아가. 도망가.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을 절대 듣지 않아.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전 군대에서 저기 대대장님이 오는데 보면 도망가. 쳐다도 안 봐. 모른 척해. 근데 봤어, 대대장님이. 선생님이 봤는데 인사를 안 해. 이 옆에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난 너 못 봤어. 이렇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배하고 사는데 눈을 안 마주쳐. 봐도 돌아가. 말도 안 해. 근데 오기는 와. 뭐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가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조금 여기서 더 나가면 뭐가 돼요? 뜻을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듣기는 해. 근데 말은 안 해.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뜻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내 뜻대로 해. 근데 내 뜻대로 하는데 착하게 해. 자세는 좋아. 그래서 남들에게 흠이 잡히진 않아. 그 뭐예요? 그러나 절대 하지 않아. 이걸 뭐라 그래요? 목이 곧은 사람. 그 예수님 권위 이거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적극적일 땐 뭐예요? 오늘같이 대드는 거죠. 너의 권위를 누가 줬느냐? 예수님께 너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 힘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이거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한마디만 할게. 너네 권위는 누가 줬냐는 거예요. 너네 권위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네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그래서 사람이 바뀌고 나면 직장도 그러지 않아요? 세월이 오래 가면요. 아무리 머리 나빠도 다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오래 다닌 놈이 다 안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창의성이 없지. 뭐가 없어요? 영성이 없지. 그래서 스킬은 다 아는데 안 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술만 알지 영이 없거든요. 근데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절대 오픈 안 하지. 안 가르치지. 그걸로 뭐예요? 권위를 잡죠. 그리고 뭐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고 씹고 뭐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이 물어요. 니네 권위는 누가 줬냐? 자, 그럼 좀 어려운 거 물어볼게.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냐? 권위가. 얘네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럼 왜 순종 안 해? 하늘로부터 온 건데.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거 뭐라 그래요? 대답을 안 하겠대. 난 대답 안 할 거야. 불리한 건. 대답 잘못하다면 큰일 나겠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무의식 중에 자기네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학부모인데 선생님한테 왜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자가 이런 거죠. 내가 돈 내서 네가 의사로 먹고 사는 거지.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 최고의 고난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뭔 걸 다 해도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야.
예수가 아니야. 그리스도도 아니고 이 성전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픈 거죠. 최고의 아픔. 나중에 뭐가 돼요? 너 없음. 그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을 안 해. 놔주고 돈 벌고 다 했는데 그 어디서 그래?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애들도 인정을 안 하죠. 어느 때만 인정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아니면 어디 가서 아버지의 얼굴 마담이 필요할 때만. 나머지 인정 안 한다고. 어떻게 알아요? 쳐다를 안 보는데 애들이 얘들아 불러도 쳐다도 안 봐. 밥 먹자 나오지도 않아.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그리고 자기는 인정한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살할 걸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 권위란 뭐예요? 그의 힘, 통치. 저 인정하는데요? 인정하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부분만. 그것도 내가 정해놓은 방식으로만 해달라는 거지. 그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근데 이 부분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것도요. 애들 가르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다야? 그 부분을 왜 얘기하냐고.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영상 많이 보는데 애들 교육 영상. 애가 학교 가서 말을 듣지 않았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 우리 애 기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걔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하셔야죠. 그 말이라고 하나? 그 선생님 인정 안 하는 거. 선생님 엄마가 그렇게 컸으니까. 근데 엄마는 절대 모릅니다. 그게 학교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그게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무리 뭐 별걸 다 해줘. 그래도 인정을 안 하는 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도 아니고.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는요 나쁜 짓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최고의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 공부하다 보면 최고로 나쁜 게 뭐냐고. 무관심. 무관심은 어디서 와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유 종교랑은 저랑 관계없습니다. 전 착하게 삽니다. 아니 그 무관심 자체가 죄라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아픔. 인정받지 못함.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어디까지? 내 삶의 모든 부분? 진짜로? 우리 애들까지? 내 물질도? 하시는 거 전부 다? 어떨 때는 예수님 쳐다보기가 싫어. 그 부분에서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의 통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반항하죠. 못 본 척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누가 그랬어요? 요나. 한 번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착하게 뒤로 뒤돌아 반대로 간 거지.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거야. 요나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는 데마다 다 망가지지. 배가 부서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너 왜 인정 안 해? 선지자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내용이 좋아야죠, 하나님. 저를 설득할 때 웃으면서 하셔야죠. 저한테 얘기할 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 조건이 되게 많은 거죠. 그게 뭐예요? 다 죄야.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 오늘 예수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없나? 이게 예수에게 주는 최고의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러다 놓고, 우리 예배하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불러다 놓고 왕으로 인정을 안 해. 불러다 놓고 쳐다도 안 봐. 불러다 놓고 지 뜻대로 해. 혹시 그런 거 없나? 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최고의 순환. 권위의 문제.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지 않는데 그 권위가 어디서 세워지겠어요? 저 목회하는데요. 전도사 때 최고로 감사한 건, 제가 전도사인데 여러분 뭘 알겠어요. 대학원 다닐 때 부장님이 교사들 이렇게 무슨 장례가 났어요. 친척이. 그래서 교사들이 막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부장님이 갑자기 즉석에서 저보고 이용진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죠.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최고입니다. 그 설교를 했더니 막 감동을 받아주시고 뭐만 하면, 그러니까 뭐가 돼요? 권위가 세워지죠. 최고로 어려운 분 한 분 있었어. 이대 다니는 분인데 이대 미대 나왔어. 데코레이션을 부탁하면요 째려봐. 나랑 동갑인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한 분은 프랑스 유학 간다는 분인데 쳐다를 안 봐. 교사가 열댓 명이 쫙 처음에 앉아, 아무리 불러도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나. 애들인데 내 설교를 들었어. 교회 로비에서 만났는데 아는 척 안 해.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아는 척을 안 해. 근데 어떤 학부모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애 이름 아직도 기억하네. 걔는 딸 셋의 막내 아들 늦둥인데 그 엄마가 그때 나이가 한 60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오면 얼마나 섬김을 잘 해주시는지 뭐라.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중등부 수련회를 50명씩 나눠서 4군데로 갔거든요. 50명씩 4군데를. 그러니까 예산이 4배 들죠. 아, 예산을 어디서 구하나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찾아오셨어. 전도사님, 우리의 부서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이걸로 쓰세요 하고 카드를 주고 가시더라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근데 그 카드 안 썼습니다. 교사들에게, 야, 너네들도 안 도와주는데 우리 부서를 하는데 학부모 한 분이 이걸 주고 갔어. 그 얘기죠. 이걸 주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자기가 내시더라고. 그랬더니 총무도 내더라고. 그랬더니 다른 교사들도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내더라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눈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말씀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듣기는 다 인정을 해. 근데 절대 몸으로는 참여를 안 해.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가진 모든 걸. 더 나가면 뭐예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부하죠. 네트워크. 그게 뭐예요? 댓글 부대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요 대제사장과 요 장로들이 예수님 권위 인정 안 했는데 이거 물들이기 시작한다고요. 쫙. 그래서 얼마 전까지 은혜 받고 살고 기적을 맛봤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바꾸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권위 싸움. 파워 게임이 시작되었더라. 우리는 자꾸 예수님하고 힘겨루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파워 게임. 이게 기질로 몸에 밴 분들이 있어. 그래서 어디를 가면요 자꾸 파워 게임을 하려고 그래. 그냥 순종하고 딱 들어가면 좋은데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분위기를 만드는 묘한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얘네들한테 못 알아먹으니까 너 고민되지? 내가 예를 들어줄게. 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어. 근데 그 집은 포도원을 크게 하는 집이야. 그 아들을 불렀지, 큰아들. 얘야, 너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래서 큰아들이니까 순종이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면 무조건 예 아버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가고 보니까 오늘 나 약속 있는데 나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입었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안 가버리는 거죠. 뭐야,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 근데 둘째 아들도 불러갖고 너도 가거라 그랬더니 처음에 싫다 그런 거죠. 아이 싫어요 아버지. 왜 나한테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나가고 나니까 아유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다.
내가 가야지 뭐야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 뭐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한 거지. 앞에서 웃고 안 하는 거하고 근데 자기는 권위 인정했대 앞에서. 근데 여기는 뉘우치고 갔어. 어느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어느 게. 여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너네 맏아들이야. 성전에서 별짓 다 하고 할게요. 맨날 오면 울부짖고 울고 할렐루야 다 하지만 실제로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런데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 죄인들. 그래서 처음에 왜 우리한테 그래요? 그러다가도 아유 우리가 죄인인데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이런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뉘우치고 순종한 사람 뭐예요? 예, 결국은 아버지 권위를 인정한 사람. 자, 본문이 여기까지도 센데 뒷부분은 너무 세서 성경 본문 제가 말씀해도 다음 본문이 뭔지 알아요?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야, 막 크게 한 거예요. 망대도 세우고 포도원 안에 내가 보니까 와인을 만드는 공장까지 있는 거야. 여기는 즙을 짜서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줬대요. 새. 그리고 타국으로 비즈니스하러 갔네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돼갖고 왔더니 농부들이 이거예요. 새를 줬는데 세금도 깎아줬나 보지. 월세도. 지들 건 줄 착각하는 거죠. 맡겨놓은 건데. 그래서 야 그거 너네 새네 농사진 거. 그랬더니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려 잡아 죽여버렸네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여기 왜 들어와? 종들끼리 연합해버린 겁니다. 여기 왜 들어와? 들어오는 자를 죽이고 돌로 쳐버렸대요.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야, 이 사람도 똑같이 죽여버렸네요. 여기는 못 들어와. 힘으로 뺏어버린 아들을 보냈네. 아들이면 아들을 잃은 거죠. 주인은 아들 얘기는 듣겠지 했는데 내 대리자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요걸 죽이면 우리가 이어받겠다. 상속자가 되겠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 그 어떻게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 어떤 권위도. 여러분 그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저도 목회하는데 여러분 직분도 처음엔 감사하다 그러죠. 근데 맡겨주시고 나서 좀만 지나면 이게 내 거잖아요. 우리 집도 내 거고 내 새끼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좀 쓰자.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선지자들 다 죽이고 아들 예수님이 와도 죽였다는 거죠. 나중엔 하나님도 죽이네. 왜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손에 피만 묻히지 않았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인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 이게 최고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죄. 너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야 건축자의 버린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말씀이고. 뭐예요 이거? 야 니네가 돌을 다 깨버렸어. 그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이 세. 오셔서 뭐 한대요? 가루를 만들어 버리시겠대. 근데 얘네들은 할 얘기가 있겠죠. 저 지은 지 없는데요. 안 쳐다봤잖아 네가. 말 더럽게 안 들었잖아. 무시했잖아. 권위를 인정 안 했잖아. 네가 주인 되려고 그랬잖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비유를 듣고 자기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때려잡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맨날 죽어요. 못 쳐다보고 저는 영원히 얼굴을 못 들고 설교할 것 같아요. 비유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맞춰야지.
근데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웃고 그렇게 하면서 절대 권위는 인정 안 해. 예수님이 뭐래요? 야, 돌까지 다 부셔버릴 거야. 내가 예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내 삶이 자꾸 파괴되지, 무너지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실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집이 좀 그래서, 돈이 없어서, 관계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회복을 이루시려면 이걸 회개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드리겠나이다. 아담의 죄가 어디 있어요? 얘야, 네가 어디 있느냐? 못 들은 척해.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몰라서 찾았겠어요? 네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너 어디 있어? 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왜 자꾸 엉뚱한 짓 해? 아니 에덴 동산 맡겼더니 지가 에덴 동산 먹어버리려 그러네. 사단하고 연합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내버리시는 거지. 야, 얘 가만히 놔뒀다니 이것까지 먹게 지가 주인 되는 줄 알겠네. 지가 하나님 되는 줄 알겠어. 그 에덴 동산이 성전된 거죠. 한 맡겨놨더니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그래도 오늘은 말씀을 평면을 따라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한번 묵상하시고,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이 제일 센 것 같아. 예수님 하신 것 중에. 나머지는 뭐 몸으로 겪는 고난이니까 이건 몸으로 겪으면 돼요. 이건 별거 아니야. 찔리면 찔리고 피 흘리면 피 흘리면 되지. 살아보시니까 몸으로 뭐 아픈 게 대단해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제일 힘든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는 누구만 와야 되나? 인정하는 자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인정하는 자만.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 다 무너지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자. 학교도 교사를 인정하는 자. 직장도 윗사람을 인정하는 자. 똑같은 거죠. 이 원리. 이게 하나님 나라.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무너지시지 않으더라. 너네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그 성전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잘 보시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없다고 내 뜻대로 해. 내가 주인이야.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누구도 주인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누구를 그렇게 할 수 없고 나조차도. 아,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야.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죠. 아니 통치는 원하는데 통치자로 인정을 안 하면 되나? 내 삶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야.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우리 애들도 이것도. 근데 주님은 절대 웃으면서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점과 부끄러움과 이 어둠 속에 가려진 걸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불편하지, 신앙이. 근데 이게 정리되고 나면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시더라. 그 다음부터 뭐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그런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과 장로가 돼야 돼요. 저는 예배 마치면 병원 가요. 그런데 주치의가 어딜 갔어. 그래서 제가 볼 땐 젊은 의사가 볼 것 같아요. 가서 인정하려고. 저보다 한참 어리겠지. 근데 이 병원 가면요, 의사들이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저 젊었을 때 갈 때 다 할아버지들이 의사였는데, 폐암 수술했는데요. 죄송해요, 표현이. 날라리가 들어오더라고, 의사인데. 머리에 막 스포츠 머리에 올백으로 뭐 기름을 바르고 염색도 한 것 같아. 그러더니 주치의래. 내 속으로, 진짜. 근데, 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분이 나 살려냈어. 그러더니, 저보고 되게 잘해주시더라고. 제가 아무한테도 써보지 않은 연구를 제 몸에 적용했대요. 그래서 기침 안 나오시죠, 이제. 안 나온다고. 제가 연구 자료였대. 그걸로. 그래서 그분이 나 수술하고 연구 논문 써서 되게 높은 교수 자리로 옮겨가셨어요.
그랬더니 또 젊은 여자분이 교수로 왔는데 정말 너무 젊어. 들어가면은 아버님 그래요 저보고. 이런 거지.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살려만 주세요. 근데 내가 살았다고 가서 야, 너 몇 살이야? 옛날에 의사는 말이야, 얘기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귀뚱으로도 안 듣고 얘기도 하기 전에 나가버리고, 그리고 나가갖고 이 병원이 말이야, 거기 올라가요 블랙리스트로. 여러분 모르죠? 차트에 그거로 다 적어놔. 블랙리스트. 대꾸도 하지 말라고. 올려. 블랙리스트 왔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시고 통치받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야. 그러면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겁니다. 아마 이 포도 농장 줬을걸? 야, 나 바빠. 외국 가서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이런 거 열심히 해갖고 바치냐? 아이, 됐어. 니들 먹고 살아. 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이거 욕심 안 내도? 내가 욕심 안 내도 정말 권위를 인정하면 그냥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권위를 인정할 때 주신 거야. 그런데 또 내가 했다 그러면 가져가신다니까요. 그게 욕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병이 와. 그러면 현상만 고치려 그래. 또 현상만 하나, 그게 아니라 본질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을 여러분, 예를 들어 고친다고 생각해. 그냥 말투만 고치면 될 것 같죠? 눈빛만. 아니, 마음이 안 바뀌었는걸. 실은 마음을 바꿔놔야 이게 다 고쳐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요걸 고치려 그래. 근데 진짜 의사들은 그걸 통해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 감기가 왔어. 그럼 기침만 고치나? 뿌리를 고쳐야지.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거, 이 성전이 작동하지 않는 거, 예루살렘. 너네 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합리로 얘기하고 설득을 하고 때가 되면 될 것 같고, 아니,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커 갖고 인정하겠냐고요. 가난할 때 인정을 안 하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하겠냐고요. 모자랄 때 안 했는데 머리가 커지면 하겠냐고. 그 뭐예요? 이걸 놓고 회개해야지. 저 이거 오늘 말씀이, 주여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요. 이 권위를 누가 주셨느냐? 주님이요. 애들 기르라고, 목회하라고, 살라고. 그러니 주님이 찾으셔서 얘야 네가 가거라. 아멘. 얘야 가지고 오거라. 아멘. 아, 나 이거 더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더더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정해 주신, 다른 데 안 가고 그 집 가는 거지. 그러니까 베다니만 가는 거죠. 베다니만. 나사로 집만 가는 거지. 그 집만 예수 인정하니까. 다른 집은 하나도 안 가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역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이,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실 거예요. 이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말씀 가르치려고 예루살렘 가셨습니다. 청소하시고 그 다음은 말씀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자기네 거 다 뒤집어 엎어진 사람들이 와서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이거 뒤집어 엎으라 그러고 말씀 전하라 그러고, 나는 너를 인정 못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살아난 많은 자들. 그래도 예수 권위 인정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권위 인정하고 사나? 어디까지?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거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못 들은 척하고 주님의 눈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회개합니다. 무신론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어찌 되나?
적극적일 땐 하나님을 죽이죠. 예수님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돌 하나까지 가루가 되게 하신다고. 내 삶이 왜 무너지고 있는가?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때로는 어려운 말씀, 센 말씀, 찔리는 말씀, 피 흘리는 말씀까지도 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가정으로, 성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